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말씀 듣는데 에스겔서의 중요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겁니다. 심판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껴안으셨는데 그 사랑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망령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아니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세밀하게는 그러한 잔재 요소들이 나에게도 어떻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조금씩 아직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러한 것에 관한 하나님의 경한 그 심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가 왜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역사는 심판 때문에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히 역사를 심판하고 끝난다면은 인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가 멸망하는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7가지 재앙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시대에 그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심판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했다고 해서 그 시대는 끝났지만은요, 세계 역사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 주면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우리에게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소위 남은 자들이죠. 처음에는요, 뭐 이렇게 남은 자들이 많나 그랬는데 인류 60억 넘어서 70억을 육박하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인 숫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잘 믿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몇 프로 된다 하지만 전 세계를 흩어볼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끝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2절, 3절, 6절, 그 외 뒤에도 27절 말씀해 보니까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27장, 7장 끝까지 다 읽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낡은 시대를 끝내는 그러한 끝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랬습니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사방은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뉴스라고 합니다. 뉴스라는 단어는 어떤 낱말의 합성어죠? N은 노스, E는 이스트, W는 웨스트, S는 뭐예요? 사우스.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게 해요? 뉴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그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이 행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요, 심판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원리는요, 갑자기 있는데 날벼락 떨어지듯이 오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늘 3절, 4절, 8절,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원리는 행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어떤 행위냐? 오늘 7장 3절, 4절, 8절 말씀 보니까 내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다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희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세상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물론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의 원리는 예외 없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의 주된 뜻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심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어떻게죠?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렇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좀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모든 신앙의 형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따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끝으로 심판을 하셨느냐? 심판의 원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른 말씀의 내용이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서 10절 말씀에 지적하는 심판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몽둥이가 꽃이 피며, 그 다음에 좀 우스운 말이 나왔는데요,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몽둥이를 같이 비교했어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민수기서 17장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웠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단이 가져둔 것은 영적 눈 밝아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만든 것이죠.
육신적인 눈을 볼 때 절대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궁극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역이요, 반향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부인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해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바로 교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보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포악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포악은 뭐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그죠? 포악에서 이 땅에 폭력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일 뿐만 아니라 포악한 성품인데요. 교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요, 포악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끔찍하고 잔인한 감정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한 냉대, 질시, 경시 등이 잔인성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점점 포악해져서 폭력을 휘두르고 나가서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포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냉대와 멸시와 천대 또는 되게 경시 등을 통해서 잔인성, 포악한 일,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까지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사치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과 그들에게 어떻게 오물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필요에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사치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 보면 남자들도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눈이 작아서 뭐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남자분들인데 눈썹을 여자들 같이 이렇게 했어요. 각자의 핸디캡이 있으니까 사치 아닌 최소한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치라고 할 수 없겠죠. 최소한의 자신을 위한 노력.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사치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치는 우리의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치는 우리의 인생을 가증한 일로 꾸미게 만들고요. 사치를 통해서 내 우상의 미운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쓰잘것없는 오물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네 번째는 20절 말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20절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상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형상 우상,
세워진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배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쫓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겠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부부 말고요, 자녀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내가 경배하고 내가 그걸 절대 쫓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도 자존심이 있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 이제 그러한 것에 쫓아가고 그러한 것에 되게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한 것에 내 자신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에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만큼 내가 몰두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면 좋은데요,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애정과 내 삶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면은 관계없는데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심판 아주 두렵고 떨리는데요, 그것은요, 고성도 목사야, 내가 거짓말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조그만 물질을 떼어 먹었다고 해서 고성도 목사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소히 그런 물질을 떼어 먹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는 그러한 것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것이 우리를 교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쫓아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에 붙잡혀서 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지만은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회초리라, 이게 징계라, 심판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7번씩 재앙을 만났지만은 그 나라가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바로서는 그날까지 역사를 어떻게 해요? 끝맺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언제인가 역사가 끝이냐? 솔직히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 편지가 하나 왔어요. 맨날 똑같은 편지니까 안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지가 깨끗하게 써서 와서 봤더니 교도사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장로교에 다니는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면 함지유나 성도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교회 생활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감사와 즐거움이 없을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알면 좀 주십시오. 그 바보 같은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인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몰라서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져도 안 가져도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답하게 돼 있죠.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이단시하는 신천지를 보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다가 화가 나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혹시나 하고 무슨 편지나 해서 보긴 보는데 하여튼 이름이 없는 편지는 다 이렇게 별 쓸모없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판은 내용이 분명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서신으로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구약에는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심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알 필요가 있겠지요. 이는 하나님이 한 역사나 한 문화를 어떻게 심판하시며 또 우리 개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방법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경제적인 궁핍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포악이 일어나서 그 재앙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요. 11절 말씀대로 하면은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단순한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닥친다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요, 한 번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징조가 아닐런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심판 말고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 깨달게 알게 하기는 잠시뿐의 어려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거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면요, 어떠한 시점에 또 나도 모르게 경제적인 궁핍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궁핍을 또한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그러나 또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 말씀대로 온역과 기근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칼이란 전쟁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칼에 죽기도 했고, 그 결과 생긴 전쟁이 발발한 결과 온역과 기근이 그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퍼지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 한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이 땅에도 온 그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징계보다는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은요, 자연히 육체적인 질병도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신중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주의 성찬에 분별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것을, 그 예식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할 때에, 온전한 것을 구별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생각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또한 병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즉 자기 성찰,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죄를 물 마듯이 마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수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죄를 물 마듯이 물 마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척, 그렇죠? 신앙생활 잘 감당한 척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교회에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성찰, 즉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죄를 흔하게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병으로서 징계하시고 피곤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3절에 있는 말씀, 전쟁과 포로됨입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재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것에 대한 경고이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죠. 우리는 이 민족의 민족사를 통해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유화시킬 때에, 참 복음으로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유주의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에, 이 땅에 6.25가 생겨서 이 민족의 비극이 생긴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들, 즉 남은 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잘 섬기며 지키고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삶에서 완전히 배격에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목적이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더욱 사랑하시지? 끝까지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까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혹시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심판의 목적은 첫 번째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행위, 그 악한 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공의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사랑, 공의에 대한 완성,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냥 사랑 맞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와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그러나 다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공의의 완성에 대한 다 이루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요, 심판의 목적은 고승어 들어가 조용히 해. 아빠 옆에서 앉아. 4절 9절 말씀 있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하지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역사, 한 민족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역사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정하리니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심을 내가 알리라. 또 읽었습니다. 제가요.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더 생생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쳐? 그런 말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맞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우리의 치시기 위한 그 채찍을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이지요. 우리에 대한 채찍, 고난, 고통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요. 교회에서 이것을 말 안 해요. 제가 오늘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요, 치셨지요. 사랑의 매로 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사랑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 그 뒷면에 뭐예요?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주님을 대신 치신 거예요. 주님을 대신 징계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또는 그 배우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진노를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은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 오늘 27절 결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우리를 쳐서 끝내고 야 이 사람아 죽어 지옥 가라 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해서 나타나 깨달아 알게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 심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상에 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 온 전 세계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하고 죄악 속에서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엄숙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으로 기억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할 때 그저 멸망이여 저주여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